네, 샤ባት 샬롬.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아카데미 이준혁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날씨도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환절기인데 건강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인 노아흐에서는 무려 40일 동안 하늘과 땅에서 비, 즉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고 했던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그 홍수가 일어나 온 인류를 멸망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류에게 있어서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노아의 토라 포션을 준비하면서 핵심적으로 봤던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홍수 심판 가운데 선택된 노아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고 보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제가 먼저 전하시고 싶은 말씀은 노아의 홍수, 세상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표성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홍수의 이야기를 바라본다면 홍수 이야기가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도 얘기하지만 미래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선 토라 포션인 베레시트를 통해서 세상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창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면 노아의 홍수는 세상의 완전한 파괴, 즉 심판을 통해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파멸과 심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와 같이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 있어 세상에서 토라를 나갈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의 세대는 이스라엘을 잉태하는 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절시키기로 하셨을 때 사람의 부패와 포악함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행위에 대하여 땅을 함께 저주하시고 땅과 함께 멸하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는 홍수가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한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땅은 하아레츠이고 하아다마입니다.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아담의 세대가 부패했다라는 의미죠. 사람들의 불순종은 땅의 저주로 이어지는데 이로 인한 심판은 땅의 모든 호흡 있는 자들, 즉 루아흐와 네샤마를 가진 사람과 모든 동물들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고 그 땅에서 휩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우상숭배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가난한 자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했을 때 그 땅에서 휩쓸려 나가고 쫓겨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심판은 앞으로 물의 심판보다 더 크고 두려운 것일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에서는 우상을 그 앞에 두고 따르는 백성과 거짓 선지자들을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 그리고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던 노아, 욥, 다니엘도 그들의 가족과 자녀를 구하지 못하고 오직 본인 목숨만 구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아레츠, 그 땅,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 막중하고 무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보다도 더 큰 환란이 그 땅에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 아래 그리고 심판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메시아의 영을 가진 노아, 토라의 심판을 선포하다입니다. 그는 당대 의로운 자이며 완전한 자로 표현됩니다. 앞선 베레시트 마지막 절인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는 하셴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 6장 9절에서는 노아가 의인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셴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는지 토라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진 않지만 노아는 분명히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였습니다.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완전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완전한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를 배우고 실천하는 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9절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스스로 함께 걸어갔다라고 또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 또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같이 노아가 어둠의 세대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눈이 그를 악한 세대 가운데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영, 즉 메시아의 영에 휩싸여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마시아흐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중재자적 존재를 말합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마시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위한 것을 미리 증언하며 그가 누구이며 어떤 때를 말했다고 설명합니다. 선지서를 볼 때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로 인한 고난, 즉 심판을 받을 것과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스라엘, 그들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연결해 보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로 암시되는 한 분,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와 이스라엘을 하나의 존재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선지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선지자입니다. 노아는 분명 미래에 있는 이스라엘과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 아들에게 각각 다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중 셈의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그 의, 노아가 전한 의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이와 관련하여 더욱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시아의 그리스도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슈와 하마시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이것을 저는 메시아의 영이 노아의 입을 통하여 악을 행하는 세대에게 토라를 선포했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홍수 사건이 예표하는 바는 물의 심판이 사실 구원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 물은 곧 토라의 법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마시아의 영을 통해 증언한다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한 의가 메시아의 믿음을 통해 주어진 의라고 말하는데 모든 언약이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언약이 그의 믿음 안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의 표인 물로 주는 세례는 메시아의 영이 이제 그를 믿는 자 안에서 살아있는 토라의 능력이 될 것임을 예표합니다. 이 세례는 이스라엘의 죽음과 부활이 메시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토라이신 메시아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노아의 물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제 그 물은 심판의 물에서 구원의 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아의 홍수, 그 물은 죄를 심판하는 토라의 말씀입니다. 반면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것은 예슈아를 통하여서 생명의 토라가 된 그 말씀 가운데로 그 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 그분의 영을 가진 살아있는 메시아이자 홍수, 물, 즉 토라의 심판을 증언하는 증표였습니다. 그는 대홍수가 메시아의 예표임을 깨달았고 그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 350년을 더 살면서 이후 10세대까지 그것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는 토라를 준행하는 자였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58세가 되던 해에 그는 죽었지만 그 노아의 정신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의로운 길을 예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성장시키게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의 시작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의인의 계보 안에 있는 선지자들에 대해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들 안에 메시아의 영이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며 이것이 메시아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시아의 사역은 노아가 물의 심판 가운데 하셴의 눈 가운데 본 은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토라가 노아의 홍수, 물이 상징하는 예슈아 하마시아와 그가 주신 세례의 진정한 의미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물로 상징되는 토라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토라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토라의 생명이신 예수와의 믿음과 그분의 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즉 토라 안에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오직 마시아의 영을 가진 자만이 의인이며 그 의인은 마시아의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평가되고 완전한 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자의 칭함을 받은 노아의 다음 세대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의는 대를 이어서 필연적으로 토라의 준행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시아흐가 토라의 실행자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시아흐의 의를 미리 본 그들, 그 선지자들은 토라를 준행하는 것에 힘썼고 이는 메시아의 복을 얻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토라의 준행은 다른 말로 베드로가 말하는 마시아흐의 구원의 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노아흐가 의인이며 완전하다, 이 말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영을 그 안에 둘 때 그들은 의롭다 칭함받을 것입니다. 그 의의 선포는 그들이 토라를 준행함으로 그들이 구원의 표를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같아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티바누 레아들릭 네르셰 샤바 아비는 쉐바 샤마이 이트하데ש שמך תבוא מלכותך יעשה רצונך כבשמיים כן בארץ את לחם חוקנו תן לנו היום וסלח לנו על חטאינו כמו שסולחים גם אנחנו לחוטאים לנו ואל תביאנו לידי ניסיון כי חרטנו מן הרע כי לך הממלכה והגבורה והתפארת לעולמי עולמים אמן. אבינו שבשמיים יתחדש שמך תבוא מלכותך יעשה רצונך כבשמיים